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하지 마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피하고 도망치는 곳에는 낙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선택의 결과죠. 자기가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피하고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올 때 붙잡고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기 때문에 다가온 기회는 그때 붙잡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죠. 그 기회가 와도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와도 피하는 것은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피하는 것은 잘못된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또 에너지를 빼앗아 힘을 빼고 지치고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부류와 또는 자기의 비하, 자기를 지나치게 자존감이 상실된 모습으로 낮추고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가장 존귀한 자로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세워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말과 생각은 피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돈이나 어떤 명예나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만족을 빼앗아가죠. 그리고 불안을 키우는 요소가 되며 나아가 게으른 자기 관리와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피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지므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가 있으나. 그러나 도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실패는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무익한 무책임한 말과 행동과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 때문에 절제하며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하지 말고 지녀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또 멈추지 않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와 신뢰, 균형 잡힌 생활 습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정신은 우리가 버리지 말고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피해야 할 것은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것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낙심하게 하는 것이며 성장을 막는 것들이고 또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담대하게 도전하며 용기를 갖는 삶에 풍요롭게 하는 의미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본문은 때와 그 시기에 대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 이하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의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대. 깨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때와 그 시기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도둑은 우리에게 미리 통보하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며 대비하여야 하고 다가온 유익한 일에 대하여 피하지 말아야 할 것. 평안하다, 안전하다, 별일 없다, 안심하고 철저한 준비함이 없을 때 멸망이 갑자기 찾아와 절대로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낳을 기한이 점점 가까워지고 정해져 있는데 출산을 위한 상고의 고통과 함께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앞둔 여자가 여행을 갔다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의 조짐이 보여서 출산할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보도를 접하게 되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또 119 차 안에서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내민 배를 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산부인과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도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맞는 것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엄치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자는 출산하면 10달 전후에서 낳게 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주의 날에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에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 큰 자,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지적하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악행으로 인한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노아의 홍수의 때 이런저런 일로 현상을 보이며 수없이 경고하였었지만은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럴 때 사람들은 이 햇빛이 쨍쨍나고 좋은데 무슨 홍수가 진다고 높은 산에다 배를 짓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멸망의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 이제 피할 길이 없으니까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늦은 것 같이 인자의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세상은 말세라고 서로 말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구원받은 백성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듣고 보고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외면한 결과에 대한 혹독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나 어둠에 다니는 자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불행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자는 부자를 만나는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니까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을 만나면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 되지만은 밤에 속한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낮에 거하는 자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해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삼는, 그렇죠? 맹수처럼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마귀에게 단호하게 대적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가스를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에는 연탄, 그렇죠? 시골에는 이제 불 아궁이를 장작을 데펴서 나무를 떼서 이렇게 온도를 데펴서 생활했고, 그래도 조금 도시에서는 이제 연탄불을 썼었죠. 나중에는 시골에도 연탄이 들어갔었지만은 연탄이 방 틈새로 가스가 새어나와서 중독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하숙을 할 때 제가 있는 곳은 본집, 원래 집에 있으니까 후가옥이죠. 근데 세를 내주기 위해서 마당 앞에 한켠에 이제 새로 벽돌로 싸서 이제 방을 만들어서 이제 세를 내줬대. 그 앞에 젊은 부부죠. 젊은 부부가 학생들, 그러니까 중년이라고 봐야죠.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우리보다 더 낮은 어린 이제 애들이 두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던 이제 삼촌이죠. 그때 당시에는 삼촌. 지금은 이제 작은 아버지가 된 저하고 한 살 사이니까 같이 이제 하숙을 하면서 지냈는데 등에 업고 병원에 달려갔었죠. 어디로 들어왔느냐? 방틈 발라놓는데 장판 밑에 이게 시멘바닥이 갈라져서 그 틈으로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중독이 되었다. 연탄가스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가스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 틈을 보고 빌미가 제공되면 붙잡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얼마나 용감해요. 그런데 사자가 오는 것은 이미 먹잇감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공격을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마귀를 피하지 말고
영적 방어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을 위한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패막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방탄복을 입죠. 가장 중요한 부위에 여기에 방탄복, 심장, 그렇죠? 이 흉부, 이쪽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방탄복, 또 머리에는 헬멧을 쓰죠. 그래서 헬멧은 돌에 부딪히거나 총알이 또 파편이 튀고 나가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방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전사로 세우심은 노하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킨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 살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길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한 길을 가는 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서로 권면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경쟁이요. 그러나 믿음은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정립이기 때문에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잘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파트도 경쟁을 해야 들어가는 거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살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면 내가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것.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길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길을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을 위한 어떠한 일도 피하지 말고 믿음의 결정 또 절정을 이루는 자들이 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앞길에 영혼을 망치는 대적의 마귀의 길은 따르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러나 의로운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은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이끌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자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부자를 만나면 부자 되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한 그런 삶의 방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지 못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자신에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나 또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마는 것은 또 우리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추하고 더러운 것, 악행의 길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의롭게 사용되는 주의 일꾼들,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 또 유혹하는 세력으로 미혹하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거부하고 외면할지언정 의로운 길, 진리의 길, 복된 길, 형통의 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행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미혹의 길에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